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 잡는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땅에 놓인 덫에 치이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땅에서 새 덫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비상 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저희는 관계에서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 친구의 돌봄, 공동체의 지지, 이런 것들 이거 받으면 감사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슬그머니 혹시 뒤로 물러서지는 않으시는지요? 받는 것은 당연하고 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지요. 관계가 깊을수록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의 무게도 여러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부탁할 때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해 올 때 여러분 그 무게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깊은 관계에서 등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 무게 또한 역시 너무 다릅니다. 아모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라 라는 말이 흔히 쓰는 말 같지만 본문이 굳이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고대 법정에서 고발이 시작될 때 쓰이던 공식적인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고로 서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토론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들어라 이렇게 고발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발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 2절에서 충격적인 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지면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너희를 벌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처음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잠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이건 듣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온 지면의 민족들 가운데 우리만 선택했어. 이거 얼마나 자부심이 오르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벌하겠다. 그들이 기대했던 문장은 뭘까요? 야,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만 내가 주는 특별한 특별한 보상을 줄 거야. 자, 그런데 아모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정반대였던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이게 단순히 상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오랜 친구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친밀함, 깊은 관계적인 알물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가까이 아셨고요. 그리고 깊이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깊이 때문에,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심판의 무게도 커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함께 생각했던 바로 그 원리가 서로 깊이 아는 그 관계에서 등을 돌릴 때 얼마나 그것이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원리를 2절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그 관계에서 등을 돌렸을 때의 무게도 크지요. 자, 이 충격적 선언 앞에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당연히 그렇게 발버둥 치며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3절부터 6절까지 7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약속도 없이 함께 길을 걷겠느냐? 사자가 먹이도 없이 으르렁 대겠느냐? 새가 미끼도 없는 덫에 걸리겠느냐?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한 질문 한 질문 모두가 여러분 같은 대답으로 귀결되죠? 아닙니다 라는 대답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뒤따라 오는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7번이나 회중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뒤에 아모스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면 어찌 그 성읍에 재앙이 닥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심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은 까닭없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가 원인이 되고 심판은 바로 그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을 여러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어. 우리만 선택했어. 여러분, 그 선택을 특권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선택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너희가 등을 돌렸으니 가장 무겁게 너희가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말은 이제 이 6절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는 7절과 8절에서 이제 시선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리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먼저 선지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요, 두려움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사자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은 그냥 오는 겁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예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어디 출신입니까?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부인인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로 와서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스스로 했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받은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죠. 사자의 포효 앞에서 두려움이 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난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로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사람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에 여러분 두 흐름이 이제 하나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선택에서 비롯된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향을 이스라엘 백성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택되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비롯된 방향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로 내려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는 그 방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방향을 피했나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부름받은 자에게 여러분 부르심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을 종착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조금씩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을 조금씩 섞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언뜻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우리는 아모스 1, 2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삶 전체에 미치며 받은 은혜는 이웃을 향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 피할 수 없는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각자의 자리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하루 동안 작은 결정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답해야만 했던 그 한마디가 있었을 거고 시간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그 잠깐의 갈림길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어떤 자리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받은 자로서의 방향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동화된다는 것은 어떤 급격한 추락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주위와 같은 방향으로 선택하며 하나씩 흘러 들어가고 간 결과인 거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을수록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의 무게도 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야다로 아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보다 가까이 친밀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시는 만큼 여러분 그 깊이만큼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방향도 그만큼 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부르실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선택받은 자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이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면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에 안심하고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고 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비슷하게 동화되어 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었음을 이 아침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를 늘 깨워서 조금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소명의 자리를 늘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